내가 그들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말씀은 회복의 은혜, 영원한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회복의 기본은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 무척 중요합니다. 물론 신약에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맺은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그 언약을 창조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즉 아담을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신 것이죠. 바로 그것을 창조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언약을 깨뜨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시면서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손들이 또 죄를 계속 짓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 노아의 언약을 일반적으로 무지개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다시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심판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 노아의 언약을 이야기할 때 무지개라고 하는 개념이 원래는 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활을 하늘에 걸어 놓았다. 이 말은 뭐냐면 전쟁을 더 이상 너희를 죽이는 데 쓰지 않겠다, 이런 의미로 해서 노아의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언약들이 되어지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면서 언약을 하시죠. 그러면서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부르시는 내용이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모세와 함께 모세 시대로 출애굽기로 넘어가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언약을 맺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뭐 새롭게 맺었다기보다도 언약의 갱신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도 좀 더 합당한 표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끊임없이 인간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넘어지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새로운 언약을 통해 갱신을 합니다. 영원히 심판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봐주고 회복의 기회를 주고 징계를 주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언약의 역사의 완성은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십자가 언약이라는 말을 쓰고요. 오늘 우리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언약 백성으로, 새 언약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과 또 선지자 시대에도 끊임없이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기초를 어디에 두고 이야기를 하냐면 일반적으로는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약속에 기초를 두고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로 하여금 그 언약의 회복이 있는데 언약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핵심은 믿음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럼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이 뭐냐? 우리는 너무 막연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을 따라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종종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누가 나에게 오른뺨을 때립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화가 나서 그거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른뺨을 떼면 왼뺨을 대주고 또 때리라는 겁니다. 겉옷을 갖겠다고 하면 속옷을 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말씀을 따르는 삶이죠.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만 생각하냐면 속으로만 믿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자리에서는 온갖 거짓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데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 기분대로 다 해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마음 상하고 뭐하고 그러면 공격적입니다. 그래 놓고도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사실 믿음이 제대로 뭐라고 할까요? 믿음이 없다고 보기는 그렇고 믿음으로 삶으로 믿음을 증명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한번 우리 각자를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게 큰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제사는 열심히 드렸어요. 그런데 이 에스겔 당시에 그들의 삶에 문제가 있는데 이웃을 돌보지 않습니다. 자기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이 유다 백성들은 더 축소합니다. 이방인들은 상관없고 우리만, 그리고 우리만도 어떻게 되느냐? 다 상관없고 기득권이나 내 가족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즉 소돔의 회복이 있을 것이다. 소돔은 이미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의 앞에서 멸망을 당했거든요. 아브라함 시대 때 롯이 소돔에 살아갈 때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그 이야기를 여기에 가지고 오면서 소돔에도 회복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소돔에 회복이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에도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느냐? 작게는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기 때문에 그 회복의 일이 있었고 그런 사건으로 보지만 온전한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온전한 회복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재림의 사건을 통해서 온전한 회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요. 사실 사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는 이 오늘 에스겔 역사하고 보면 굉장히 가까운 역사입니다. 바로 얼마 전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거든요. 그때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면 거봐라 니네들 이방인들과 섞여 있고 뭐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셨지 라고 하는 자기들의 기고만장함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유다 백성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심판과 징계를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오히려 너희가 그들을 비웃고 소돔이 그렇게 타락했다 뭐 했다 뭐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그렇지 아니하고 너희의 모습을 살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오늘 우리 각자에게도 적용하면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에 해야 될 일, 우리 각자가 되돌아보아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은 보면서 내 눈 속에는 있는 들보를 못 본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이야기는 뭐냐면 다른 사람의 실수, 다른 사람의 잘못은 정말 지적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것은 다 내로남불입니다. 다 괜찮고 이유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모습들이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이 소돔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 한국교회가 굉장히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요즘에 한국 사회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동성애 문제입니다. 그럼 동성애 문제 죄지요. 동성애보다 더 큰 죄는 무엇입니까? 거짓말하는 죄가 훨씬 더 큽니다. 왜냐하면 동성애는 10계명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남에게 탐내지 말라. 그리고 그 말씀들은 훨씬 더 중합니다. 10계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거짓말하는 게 일상이고 그리고 남에 대해서 것에 대해 탐내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소돔은 이렇게 해서 멸망했다. 이 이야기만 하고 있거든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심지어 가늠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이 가늠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즉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마다 가늠하는 자다.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자면 누군가의 넘어짐, 누군가의 잘못을 보며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바릅니까? 라고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회복하는 자리에 서야 되는데 우리와는 상관없고 그냥 어떤 현상에 대해서만 너무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큰 사건은 그렇게 하겠지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고요. 내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실수하고 잘못하면 막 뭐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나의 잘못, 나의 연약함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소돔과 사마라를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너희들의 교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교만하냐. 이렇게 소돔과 사마리아가 멸망했는데 그들에 대한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인데 왜 너희는 우리는 안전하다 이렇게만 살아가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어떤 회복을 이야기하시느냐, 그냥 무턱대고 너희가 유다 백성이니까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따라서 삶으로 믿음을 증명해낼 때 바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새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새 언약 백성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즉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신앙이 그것으로만 그칩니다. 새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따라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남을 비난하기보다도 남이 뭘 실수를 하거나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나는 어떠한가? 나는 정말 주님의 말씀처럼 내 형제를 내 이웃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남의 잘못을 70번씩이나 7번이라도 용서해라.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조그만 것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정말 살펴야 될 일입니다. 바로 유다 백성들의 잘못을 우리가 동일하게 가고 있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당 안에서만 듣고만 끝나면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겁니다. 과연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해 가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보증하는 겁니다. 교회 나와서 아멘 할렐루야 그건 출발에 불과한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내가 믿음을 증명해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유다 백성들은 예배 생활은 잘했어요. 그런데 삶이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믿음으로 증명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되었고 누구에게만 회복의 역사가 있느냐? 예루살렘의 민족적인 회복이 아닙니다. 즉 새 언약 백성으로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 살아가는 이들에게만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온전한 새 언약 백성으로 구원함의 반열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 땅의 삶이 온전하게 변화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오랫동안 믿어도 여러분 변화가 없다, 성숙함이 없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신앙생활 오래 하면 딴 사람들이 볼 때 예수를 닮아가고 있네요. 또 교우들 중에서도 볼 때도 당신을 보니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서로가 할 수 있고 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은 각자 자기 자신을 하나님 거룩하게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를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내가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새 언약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귀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유다 백성들에게 새 언약의 회복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 백성으로 부르셨기에 오늘 또 믿음으로 살아보고자 합니다. 믿음은 오히려 삶의 자리에서 내 말과 행동과 삶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타나는 일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켜 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루의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넘어야 할 거친 산과 어두움과 혼란 가운데 광야와 고난 앞에서 원망하고 포기하네 듣고 있나요 나의 하나님 나라는 산 넘게 하소서 날 묶고 있는 사슬을 다 끊어주소서 나라는 광야를 지나며 날 의지하지 않고서 내 삶을 주님께 드려 넘어야 할 거친 산과 어두움과 혼란 가운데 광야와 고난 앞에서 원망하고 포기하네 듣고 있나요 나의 하나님 나라는 산 넘게 하소서 날 묶고 있는 사슬을 다 끊어주소서 나라는 광야를 지나며 난 의지하지 않고서 내 삶을 주님께 드려 아픔과 원망을 모두 주께 드려 억울함도 나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 진리 힘입어 전진하네 미련 없이 예수님의 보혈 안에 낙오하며 당신의 기업을 상속받습니다 주님 안에 생명 나누리며 전진하네 성령으로 나라는 이상 넘게 하소서 날 묶고 있는 사슬을 다 끊어주소서 나라는 광야를 지나며 날 의지하지 않고서 내 삶을 주님께 나라는 광야를 지나며 날 의지하지 않고서 내 삶을 주님께
드려